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로부터 13절,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10번째 기도에 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순종할 때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쭉 주시는 이유는 이 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강건하게 훈련시키기 위함이기도 하고, 지금 영적으로 잠들기 쉬운 때이기 때문에 경고의 메시지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훑어보니까 잠든 분들이 많이 계시네. 기도를 안 하시는 건 아닌데 기도가 많이들 죽어 계셔요. 기도는 활활 타올라야 하는데 기도가 약해져 계셔요. 그것은 매우 위험한 징후입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육 가지고 안 돼요.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오직 열렬한 나의 삶을 불태우는 적극적인 기도가 있어야 우리는 육신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10번째로 다음 주까지 인도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좀 큰 그림을 보려고 그래요. 그전에는 이렇게 좀 한 가지 주제별로 나갔다면 오늘은 좀 총정리적인 개념도 되겠고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길지도 않아요. 짧은 몇 절이지만 이 안에 기도의 핵심, 기도의 교본, 기도의 교본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교본을 이 기도 제목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내용이 신앙의 중요한 거를 기도하라고 시키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몇 절의 말씀을 살펴보심으로써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균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기도의 첫 번째가 무언가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라고 말씀하시느냐?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여도 아니고 거룩하신 대주제여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내 아빠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시려는 중요한 의도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부는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핵심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해요. 물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막 약한 상태에서 간절하게 하지 않으면 그 우리의 육신의 어떤 게으름에 기도가 잘 안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를 뜨겁게 일으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열려지면 저는 가급적 크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기도가 잘 안 열리면 좀 소리를 지르는 편이에요. 왜? 우리의 생각 안에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잡것들이 껴있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부터 자꾸 잡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청소하려면, 우리의 심령을 일으키려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는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종의 엔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상달되는, 주님께 연락되는 그 핵심 탄두, 그러니까 미사일로 따지면 밑에 발사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에서 무슨 뭐 대포동 미사일 쏠 때 그 발사체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발사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미사일이 정말 중요한 거는 그 탄두입니다. 탄두. 터지는 탄두. 미사일은 그 에너지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 적진에 떨어져서 파괴력을 주는 것은 탄두입니다. 거기에 핵을 두든 아니면 다른 것을 놓든. 간절함은 발사체라고 본다면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탄두는, 역사를 일으키는 탄두는 믿음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 생활을 할 때 애타하면서 간절하기는 한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기는 한데, 막상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건덕지, 그 탄두, 그 마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결여된 경우가 많아요. 왜 우리의 기도가 역사가 약한지 아십니까? 왜 우리의 마음 안에 열심히 거의 응답 직전까지 왔는데 왜 그거를 뚫지 못하고,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가 성취가 약한지 아세요? 그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간절함은 있고 애탐은 있는데 그 마음에 확실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저씨도 아니고 삼촌도 아니고 내 아빠 아닙니까? 아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내 아버지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의 자격으로서 당당하게 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필요를, 나의 간구를 나의 아빠 아버지께 아뢰입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저는 오늘까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회개 노트를 적어 쓸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까지 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을 쭉 보니까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가 믿으라 들어가요. 믿으라. 마가복음에 주님이 자주 하시는 책망이 뭐냐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책망하셨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 지역에서 아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그들의 믿지 않으심을 인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실 때 주님 앞에 달려나온 맹인에게 주님이 물으세요. 내가 능히 너를 고칠 것을 믿느냐? 그리고 맹인이 믿습니다 할 때 너의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믿음의 역사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게 하는 그 탄두, 핵심은 뭐냐면 간절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회개 노트를 적으면서 주님이 제게 좀 책망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에 주님께서 뭔가 지적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뭐가 된다고요? 예, 아멘,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아멘이라고 하는, 예라고 하는 그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씀을 읽는데 주님이 저를 책망하시는 것 같았어요. 실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경우가 저에 대한 경우입니다. 너 정말 마음 중심부 안에 너 정말 믿고 있냐? 물론 하나님 믿죠. 제가 하나님 안 믿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차원이 아니라 너의 마음 중심 안에 네가 나의 일을 할 때, 네가 이 길을 걸어갈 때 가만히 보면 너희 마음 깊은 중심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결여된 부분이 많다. 말씀으로 비추니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부분 없나? 이렇게 뭔가 이거 잘 돼야 되는데 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은 별로 없는 채 잘 돼야 되는데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문제 앞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도 있는데 하나님 도와줄 건 믿는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계산이. 그러면 마음이 약간 이렇게 힘들어져요. 그 말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우리도 그런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는 걸 주님이 보이시면서 책망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막 봉사하고 막 애타하고 하는 그 수많은 활동들도 중요하지만 그 깊은 중심 안에 정말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돕고 나의 모든 선한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써 너는 나와 함께 나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이 응답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도요,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 회개를 하는 이유는요, 그냥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죄도 이겨지지요. 그냥 내 죄만 가지고 그냥 긁어내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 죄를 깨우치고 그 죄를 갈아엎고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안에 성령의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의 태도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가 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박보희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오늘 저도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첫 번째 받았는데, 그 아이들이 막 뭐를 사달라고 하면 돈이 궁하신 분이니까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 간절하게 정말 사달라고 하면 목사님의 마음에 이렇게 쌓인대요. 쟤 그거 사줘야 되는데. 지금 가진 것은 별로 없는데 사주긴 사줘야 되는 쌓인대요. 근데 정말 간절하게 막 포기하지 않고 막 정말 원하면요. 마음에 이렇게 정해진대요. 그래 내가 곧 어디 갔다 오면 집회를 갔다 오면 되면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응답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게 든대요. 물론 이제 막 한두 번 하고 말면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데 정말 이 아이가 한 번, 두 번 간절히 원하면 마음이 거기에 매인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 왜요? 이게 사랑의 관계, 자녀의 관계니까 지금 이 아이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들을 때 부족하지만 마음에 매어지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분은 나처럼 궁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겠죠. 전능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뭔가를 정말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쌓이지 않겠느냐.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동일한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반말이 그냥 대언적으로 할까요? 너희들이 죄송합니다. 대언적이니까 이해하세요.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듣고 있다. 비록 현실에 아직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네가 간구하고 내 앞에 나오는 그 소리를 내가 듣고 내 마음에 쌓여 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은 환경이 변화되어진 것 같지 않지만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네가 내 앞에 간구하는 그 제목에 대하여 지금 내 마음에 쌓여간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현실을 바라보고 안 될 거야 라고 지레 포기해버리면 그 믿음의 결여로 인하여 그에게는 응답이 없던지 적어집니다. 야고보서에 말씀하잖아요. 의심하는 자는 바닷물결에 요동하는 물과 같으니 그는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주님은 내 소리를 들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이것을 내가 원합니다. 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이고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자,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본론을 말씀하세요. 기도의 본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뭐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이제 기도의 본론이에요. 자, 기도의 본론은 무엇이냐? 곧 기도의 목적이기도 해요. 내가 왜 기도하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본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거 물 한 잔을 들더라도 왜 물을 드냐? 화초에 물을 주려고 하는 거냐? 가란 목을 채우려고 하는 거냐? 저 불쌍한 난민들에게 사랑으로 갖다 주려고 하는 거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목적이거든요. 근데 기도도 그렇잖아요. 기도를 내가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뭐 승진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아이들의 어떤 진학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우리 안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주님께서 먼저 잡아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목적이 뭐냐? 그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목적이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그냥 나의 문제의 해결, 나의 어떠한
소원 성취 쪽으로 가면 그 기도의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자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고린도 전후서에 그 내용 나오잖아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존재 자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너희의 존재는 자든지 깨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암 말기가 판정이 되셔서 충격을 받으셨죠. 근데 제가 권사님 병원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좀 비장한 마음이 들었어요. 권사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라고 응답을 받고요.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인 그 자리에서 정말 그 시에 돌아가신 할머니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로 인하여 그 할머니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처럼 제가 권사님에게 권사님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마지막 가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근데 정말 귀한 그 믿음으로 막 항암을 몇 번을 받으시면서도 성가대에 계속 서시고 또 뭐 70이 한참 넘으셨는데도 우리 교회 환경부장, 환경미화부장 청소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이제 2년 지나서 이제 다른 분들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연락이 왔대요. 1년 더 하고 싶다고. 내년에도 환경부장 하고 싶다고. 교회 옮기면 저 넓은 예배당 환경부장 하고 싶다고. 할렐루야.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 건강해도 영광, 암이라도 영광.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처지에서 나의 기도의 목적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와,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바뀐다면 얼마나 우리가 자유하겠습니까? 강영호 박사님이 그 10대 때 축구공에 눈이 맞아 눈이 실명이야.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소년소녀 가장이 돼서 누나가 공장에 갔는데 과로사로 돌아가시고 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린 동생들을 끌어가는 이 입장이 되었을 때 이건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지요. 하나님 믿는 가정인데 그 어린 나이에 눈도 안 보이고 부모도 돌아가시고 누님도 돌아가시고 동생을 끌어가는 이 처지가 됐을 때 안마사가 되든지 복술가가 되든지 무당이 되든지 그런 길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졌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죄 때문입니까? 그래서 뭐 극동방송 이런데 본인의 처지를 하소연하면서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내 죄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주시면서 부모의 죄도 너의 죄도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십니다. 그때 이 어린 강여구 학생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내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다 망한 것 같은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그렇다면 나는 안마사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는 점자를 배워서 공부를 해서 연대에 아마 차석으로 들어가고요. 최초로 박사를 받고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차관보 장애인 그쪽 높은 백악관 차관보로 들어가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까? 고쳐주실 수도 있고 그 상태에서 그 길로 가게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이 붙잡으셨던 말씀은 뭐냐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는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어려움을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정하십시오. 왜 기도해요? 다급하니까? 왜 그것 때문에 매달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소원하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목적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편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에 망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망해도 괜찮겠죠. 주의 영광이라면.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국대 떡볶이 그 대표인 김상현 80년생이더라고요. 이제 36밖에 안 된 아주 젊은 형제예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밖에. 완전 따끈따끈한 초신자더라고요. 그런데 그 형제의 관증이 참 감명 깊었습니다. 전국에 한 120개 정도 점포가 있는 1년에 한 100억 정도 매출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100억 매출 120여 개 점포면 개인적인 수익이 많겠구나 했더니 저는 사업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사업을 하면 이게 또 빚이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어렵나 봐요. 얼마 전에 부도위기가 왔대요. 그래서 이제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거 어떡하나 본인이 하나님 만나고 이제 올 초에 선포를 했대요. 우리 국대 떡볶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업으로 이제 쓰임 받을 때 이렇게 막 선포하면서 그렇게 일주일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게 부도가 날 위기니까 어떡해요. 그런데 주변에서 그러더래요. 야, 그거 내려놔. 그 국대 떡볶이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도 있어. 그거 내려놓을 수도 있어. 충격을 받았대요. 한 번도 본인은 이거를 통해서 출세를 했고 이거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도와주셔야지 한 번도 이거를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하는 건 상상도 안 해봤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한다고? 이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고? 너무 고민하면서 막 기도했대요. 아는 CEO를 만나기 전에 혹시 내가 이 사람한테 한마디 해서 이 사람이 도와주면 어려움을 벗어나야 될 텐데 주님이 이 말을 도와달라고 하는 말을 하기를 원치 않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초신자라 응답을 어떻게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고 이제 중요한 어떤 CEO를 만나기 바로 전에 갑자기 응답이 내려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응답이 내려오더래요. 하나님, 이거를 이삭으로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주님, 그러면 하나님 깨끗이 바치겠습니다.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면 이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응답이라면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유하더래요. 그리고 그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CEO를 만났을 때 도와달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농담만 주고받다가 헤어졌대요. 또 다른 사람 만날 때도 이미 자기 마음은 자유하더래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를 이삭처럼 가져가신다면 그러면 주 앞에 나는 포기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로 아는 지인들이 어떤 투자를 해서 다시 또 회생을 해서 또 근래에 회복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를 이렇게 붙잡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 붙잡는 경우가 있고 내가 간절해서 붙잡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붙잡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붙잡아야 되고요. 그분께 영광이 된다면 붙잡는 거고, 그분께 영광이 안 된다면 그것이 망하고 사라질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러한 사업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망할 분은 망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도의 포커스가 중심이 그분의 이름의 영광이지 나의 어떠한 것의 목적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 안에 명확할 때 저와 여러분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 세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다음에 뭐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자, 제가 이 부분은 몇 주 전에 나누기는 했지만요. 자,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분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지 아세요? 가끔 이렇게 이런 연말에 시상 보면 믿음 좋은 분이 어떤 트로피를 받고 소감 한마디 하세요 하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런 말 하면 어머 저 사람 믿음 좋다고 막 인터넷에 막 떠요. 이렇게 참 영광스럽기도 해요. 어떤 자매는 그 신보란가 앞에 나와서 코미디 개그맨 대상인가 받았는데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은 쉬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나의 자랑입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막 소름 끼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도 그런 상 주면 올라가서 강대영 영화배우가 참 그런 소리 들으면은 영광스럽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티보우 같은 경우 하나님 앞에 멋지게 기도하고 또 농구 선수 누굽니까? 그런 모습 보면 영광을 받아요. 영광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내가 성공해서 내가 존귀한 자리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요, 좀 말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바벨탑을 세우고 내가 왕이 되어 내 길을 걸어가요.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 들먹여도 하나님의 영광 못 받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나라가 임하시옵고 그의 킹덤, 그의 왕국이 그 자기가 왕된 그 사람을 뚫고 들어와 예수가 주인이 되고 자신의 생각이 굴복되어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뜻이 그 인생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의 안타까운 간절한 그분의 사역은 뭐냐? 그분의 영광은 뭐냐? 그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지막 재림도 의미하지만 현재적인 의미는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애를 쓰고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고민하는 거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무조건 내가 주인이 되어 그냥 아동바동 힘겹게 이렇게 막 살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왜 네가 주인 노릇하냐? 왜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냐? 왜 네가 애써서 왜 네가 지치냐? 너는 네 왕국을 또 네 힘으로 끌어나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구나. 주님은 그 모습 속에서 영광을 못 받으세요. 문제 해결돼도 영광 못 받으세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내가 애쓰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고민하는 그러한 삶, 난 더 이상 나는 이제 포기입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가는 길 오직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때 내가 깨어지고 그의 다스리심이 내게 미칠 때에 그분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의 신앙생활 터닝 포인트가 바로 여기였어요. 그전에는 교회도 다니고 방언도 할 줄 알고 뭐 신학교 간다고 다 얘기했지만 그의 나라가 내게 주권위로 오지 않았을 때는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그게 역사가 희미하더라고요. 그런데 회개하고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그의 다스리는 통치의 현장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냥 그분이 날 통치하십니다가 아니라 정말 그분이 통치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면 그 영혼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때 제가 이 속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20살에 그렇게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때부터 저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 이후에 저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영혼들을 보면 제 속에서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운 거예요. 학생들을 보든 친구를 보든 어른들을 보든 하나님, 저가 또 자기가 주인이 되어 세속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주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늘나라의 뜻이 그에게 미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 막 복음을 외쳤어요. 회개하라고, 주인을 바꾸라고, 그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성령을 받는다고, 그때 평강이 임한다고. 지금도 오늘 아까 서두에 시작할 때 앞에 한 15분 정도 길게 기도를 이끌었잖아요. 제 안의 스트러글은 우리 안에 있는 또다시 뒤로 미끄러져서 그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완고함입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근데 마지막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면서 성령께서 잠잠하게 우리 안에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 때문에 내가 확 힘줬던 것들을 성령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푸셨어요. 그렇죠? 여기 어떤 분들은 그 시간에 굳은 마음들이 녹아지셨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 그의 나라, 그 순종하는 것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 도대체 뭐가 기도 제목입니까? 또 내 왕국 세우는 거예요? 또 내 인생의 성취를 위한 게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가 나를 다스리시도록 날마다 회개, 또다시 나도 내 육신이 올라와서 또 내가 주인 되잖아요. 그럼 또 깨트리고 또 무너뜨리고 주님, 당신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주시고 주님이 왕으로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 심령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주변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면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부모님들 행복하십니까? 물론 공부 못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저는요 속이 타요.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 가만히, 저는 이제 좀 강압적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하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목사지만 설교는 이렇게 강하게 하지만 집안에서 이런 분위기로는 안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여러 케이스를 보니까 막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이 집안에서 막 스파르타식으로 해서 상처받고 교회를 막 떠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마음을 다 이렇게 받아주고 그렇게 막 강요를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기 싫으면 그래 그러면 뭐 이걸 하지만 이런 좀 그런 편이 왜 스스로 그 안에서 주님 만나야 그렇게 하는 거지 막 강압적으로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교육하면서. 그런데 어느 때는 좀 속이 타요. 이렇게 저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또 전사님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드렸냐면 주일학교 교육을 보니까 말씀 암송보다 더 좋은 건 없더라. 뭐 프로그램도 물론 필요하지만 최소한 주일학교 또는 중고등부 졸업하니까 한 300구절 정도는 암송하게 해라. 300구절 정도. 그게 저희 이제 교회학교 교육의 핵심이거든요. 말씀의 능력이니까. 감사하게 이번에 교육국에서 마태복음 5장을 암송하는 과제를 내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제 이제 집에 갔더니 진도가 상당히 느리더라고요. 뭐 한 아이는 열심히 외우고 있는 것 같았는데 다른 아이는 나 어려워서 못 외워 막 이러면서 머리가 있는 우리 아이들은 아빠 닮아서 잘 외우거든요. 수학은 잘 못합니다. 근데 외우는 건 제가 암기력은 좋았어요. 우리 아이들 보면 잘 외우는데 한 아이는 그럭저럭 외우는데 또 한 아이는 나 어렵다고 하는데 보니까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 노는 거는 막 신나게만 놀고 막 또 놀고 또 놀고 또 놀고 막 또 놀고 마지막에 짜증내면서 놀면서 의지가 없어요. 또 한 아이는 뭐 아예 안 외우고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어제 성경교육하면서 다 앉혀놓고 좀 화가 나서 이렇게 아빠가 왜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안 오는지 아냐? 아빠는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 안 읽으면 아빠 죽는다. 죽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얼마나 아빠가 행복한지 아느냐? 말씀의 레일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인데 날마다 말씀의 레일을 깔고 그 길을 걸어가야지. 말씀 안 외우고 말씀 멀리하면 이 시대 망하는 것들이 지옥 가는 거다. 정신 차려야 한다 하고 막 안타깝게 이렇게 전하면서 제가 또 착한 아버지니까 선한 마음으로 이번 주일까지 5장 26절을 다 외우면 5,000원씩 주겠다. 이렇게 제가 미끼를 내걸고 그랬더니 또 이제 막 그 5,000원에 눈이 어두워서 그냥 열심히 그냥 고시 공부하듯이 막 애들이 외우는 모습 보면서 한편으로는 탄식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긴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지난 수요일 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또 간절히 수요 중보 때 기도했거든요. 제가 그런 상황들을 보고 그냥 싫으면 마라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가운데 임하도록. 교회는 그냥 주일날 나가주는데 그들의 마음을 보면 세속으로 가득 찬 그냥 인간 냄새 나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로 커나가잖아요. 제가 보면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막 안타깝게 책망했어요. 보면 너희들 세상 사람이다. 마음에 돈으로 가득하다. 아빠 어떻게 돈 벌어요? 사업하면 어떻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막 이런 세속으로 막 밀려 들어와서 제 속에 막 안타까움이 밀려왔는데 그거 없어도 좋다. 망해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헌신해라는 거예요. 자녀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세 번째 목표는 뭐냐?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인간이 왕이 된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당신을 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그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수의 강이 계속 넘치게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 많아진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소리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를 깨트리고, 그게 바로 회개겠죠. 그분을 거역한 것들을 날마다 깨트리고 그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를 내어드리고, 그렇게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의 왕국의 통치권이 있는 사람들이 모일 때 그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흐르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된 가정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주님이 재미있는 기도를 넣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제가 계속 앞에 우리 인간의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고 그의 이름의 영광이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열심히 드렸는데, 아니 갑자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육적인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필요에 응답을 하시는 분이실까요? 안 하시는 분이실까요?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고상한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는 현실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등록금이 필요해요. 그때 등록금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뜻이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욕심으로 오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 10년치 등록금을 주시옵소서, 그거를 내가 은행에 넣고 복리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는 욕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 자녀가 학교 입학했는데 등록금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됐어요. 그때는 등록금 구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필요를 이해하시고 그 필요에 응답하시는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산에 가서 막 굉장히 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신기한 체험을 했대요.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김밥이 먹고 싶다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김밥 주세요, 아버지 김밥 주세요. 그 목사님 시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요 등산에 올라가다가 아저씨 김밥 사는데 좀 김밥 좀 드세요. 내가 김밥을 준대요. 할렐루야 하면서 김밥 드시고, 또 막 기도하면 콜라가 생각난대요. 하나님 콜라 주세요, 콜라 주세요 하면 또 올라가는 사람이 또 아저씨 콜라 좀 드세요. 한두 번 체험을 한 게 아니래요. 그분 아주 신령한 분입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원함, 우리의 어떠한 필요함에 대하여 응답하심으로써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유럽의 라벌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있어요. 개신교 그 믿음의 공동체인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믿음으로 운영하는 곳인데, 어느 날 아침에 딱 음식을 봤더니 빵이 하나도 없고 음식이 없는 거예요. 어떡해요?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했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없지만 음식 준비를 했대요. 이렇게 착착착착착. 그런데 음식 차리기 한 30분 전에 갑자기 그 공동체로 큰 짐을 짊어진 두세 사람의 방문객이 찾아왔대요. 그러더니 배낭에서 음식을 꺼내면서 여기에 가져오려고 며칠 전에 쌓아서 며칠을 걷고 차 타고 왔습니다 하는 그 시간이 정확하게 아침에 일용할 양식을 구한 그 30분 전에 음식이 쫙 펼쳐질 때,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미 며칠 전부터 짐을 싸서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 그것은 단순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산 간증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 목자이십니다. 욕심으로 구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 12절 13절인데 거기는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자, 주기도문이 짧은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내용의 기도인지 아세요? 죄에 항거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앞에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필요한 양식을 위하여 탁탁탁 하신 다음에 중간 이유가 죄에 대한,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는 시험을 주는 저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게 중간 이후의 기도의 내용이라는데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죄를 항거하고 죄를 깨트리고 죄와 싸우는 영역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회개해라, 성경 펼쳐놓고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좀 지겨우신가요? 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회개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69억의 인구가 총칼을 들고 다 덤벼들어도 우리 이길 수 없어요. 죽으면 찬란하게 천국 가면 되죠. 저는 그냥 한 번에 그냥 딱 가슴 느껴서 이렇게 쓰는 건 좀 힘들고 그냥 위에서 이렇게 툭 떨어졌을 때 하면은 그런 순간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떠한 고난, 환난 다 밀려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가 그리스도인을 공격해서 굴복하면 끝나요. 이게 뭔지 아세요? 죄입니다. 온 세상이 다 공격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죄가 들어와서 죄에게 굴복해버리면 그리스도인은 끝나는 거예요. 왜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으면 그 다음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바로가 악을 쓰고 앞에 홍해가 있고 무슨 광활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극악무도한 족속들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 죄를 조심해라. 죄가 너에게 들어오면 너희는 그 어떠한 것도 감당이 안 된다. 죄에게서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목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목회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죄가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죄의 시험에 빠져 악한 자에게 묶여 실패한다면, 수천 명의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큰 기업을 경영한다 할지라도, 회사에서 승진을 했다 할지라도 죄에 굴복한 자가 되면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혹시 가난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죄와 싸워 이겨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와 싸워 이겨 하나님의 순결함을 지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예요. 죄와 싸우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와 싸우면 죄가 이길까요? 그리스도인이 이길까요? 그리스도인이 이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공격할 때 십자가가 승리했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그 앞에 굴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그 죄를 방치하면, 회개치 않는다면, 허용한다면 죄가 이길까요? 그리스도인이 이길까요? 죄가 이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죄는 훨씬 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들어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의 보혈과 말씀의 검으로 적극적으로 그것을 파헤치고
거기에 보혈을 뿌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주권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들을 소멸시킬 때 보혈의 권능으로 이겨지는 거지, 그 죄를 회개치 않고 즐거워하고 방치시키고 거기에 뒹군다면 죄는 우리를 죽이고 말 것입니다. 그 죄가 솔로몬을 망하게 했고, 그 죄가 에베소 교회를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했고, 그 죄가 라오디게아를 망가뜨렸잖아요.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 앞에 막 정리를 해요. 지금 저는 에버노트에다가 고린도 전후서를 쭉 정리를 수십 가지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제 마음에 파헤치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제 안에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네요, 하나님. 하나님, 제 안에 뽑아내야 될 이러한 누룩들이 있네요, 하나님. 막 보이는 거예요. 막 이 속에 묵은 것들, 말씀 앞에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요, 막 수시로 다시 보면서 갈아엎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고린도 전후서를 끝낸 다음에 오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음 주까지 신약을 다 끝낼 생각입니다. 말씀에 비답해 허물들을 들춰내고 갈아엎고, 그리고 주 앞에 더 나아가니까 그 주님의 빛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저의 영혼을 더 정결하게 씻어주심을 느낍니다. 행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입니다. 거룩한 것이 복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악한 자의 공격을 분별하여 말씀의 검으로 밝히 드러내서 깨트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이 마지막 때를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죄에 대한 영역을 철저하게 다루지 않고 복음의 영광이 어디 있으며 십자가의 적용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회개 속에 적용될 때 이것을 상쇄시키면서 역사하는 거지, 죄에 버물려져 있으면서 죄 가운데 얽혀져 있으면서 죄가 나를 지배한 상태에 있으면서 눈이 멀어 내가 교회 다니니까 적절하게 은사 받았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다가 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를 사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이 죄사함의 목적은 어디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까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지난주에 책망하셨어요. 너 그래 열심히 성경 읽고 하는 거 내가 인정한다. 근데 너는 가만히 보면 그렇게 성경 읽고 은혜 받고 하는 거기서 또 딱 멈추고 그 다음에 또 한눈 판다. 야, 네가 요만큼 아침에 몇 시간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래 은혜 받았지만 네가 이루어야 될 그 영역은 더 쭉 나가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그 진보까지 나가야 되잖아. 주님 저한테 책망하신 거예요. 너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잖아. 그런데 요만큼 은혜 받고 좀 갈급함 회복되고, 그런데 이게 첫 단계, 두째 단계였는데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더 쭉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손을 놓고 또 헬렐렐렐레 마음을 먹고 이렇게 마음 풀어지다가 다시 다음날 아침에 또 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냐. 24시간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온전함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한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청결한 마음을 품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예수님의 온전함까지 계속해서 진격해 달려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네 마음 안에 너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은근한 교만함들, 제가 막 아내에게 이렇게 장난을 쳐요. 이렇게 거울을 보고 우리는 왜 나이차가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얼굴은 비슷한, 왜 이렇게 나이가 별로 안 차이 날까? 한번 내 이마 한번 만져봐라. 야, 7년 차이 나는데 너무너무 보드랍다. 제가 그것 때문에 회개를 적어놨어요. 이 교만한 거사. 장난치는 거거든요. 장난치는 거 안에
제 안에 은근한 그런 교만함들이 이 안에 또 담겨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그런 것조차도 아버지 주여 조심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그렇다고 제가 또 그런 농담을 앞으로 영원히 안 할 거라고 내가 장담을 못 하겠어요. 또 하다 보면 또 막 장난스럽게 하겠는데, 근데 결국은 주님이 나의 온 삶의 영역에 그분의 온전한 형상까지 허리띠 졸라매고 앞으로 계속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주 앞에 서는 그날, 아니 주 앞에 서는 그날도 떠나서 이 땅에서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 다 그냥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냥 건드리면 예수, 할렐루야. 그냥 그 속에 주를 향한 막 뜨거운 사랑이 막 용솟음 친다면요, 그 사람 가는 곳곳마다 생수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을 주님이 온전히 통치하고 계시니까. 정말 그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와,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게 안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설교 딱 은혜 받고 그러네, 그러네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굉장히 많은 영역에 내 세상의 야욕들, 내 인간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구역구역 이렇게 내 안에 차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데 너무 내게 그 익숙해.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게 그냥 나였고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고 세상 사람 사는 그런 거예요. 이거를 깨트리면 좀 손해보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럭저럭 끌어안고 내 안에 요만큼 정도 하나님 인정하니까 성령 집회 이 밤에 나왔겠죠. 한 시간 가까이 설교 듣고 있겠죠. 잘 오셨습니다. 괜찮아요, 그 정도면. 하지만 뭘 봐야 되냐? 이 수많은 영역들에 그분 앞에 굴복되지 않은 영역들을 방치하는 것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깨뜨리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악한 자로부터 벗어나서 내 삶 온 영역에 그분의 다스리는 그분의 통치가 미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12월 한 달, 저는 아무튼 선포합니다. 그냥 선포해버릴게요. 다음 주 이 자리에 서기까지 신약 성경 다 회개 노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또 보고 또 갈아엎고 또 주의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12월 마지막에는 제 영혼이 더 정결하고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힘차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힘차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는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보혈의 찬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보혈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여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니. 여러분 마음 안에 육체의 정욕들을 깨뜨리세요.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여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맑힌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여린 양 매우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내 속에 더러운 것들 다 깨뜨려 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의 통치가 미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버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쓴뿌리들, 아버지 악한 정욕들 주님 이 밤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앞에 다 박살낼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